전능하신 주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세상에 지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주 앞에 집중한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이 한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예배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며 악한 것들이 감히 멈잡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당시에 사랑한 자녀들이 주 앞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이 되며 새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은 56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김은리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형평과 성경을 붙들어 주시고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슬퍼하고 절망했던 순간들이 많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살아나게 하시어 발전 보험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힘든 상황에 있습니다.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 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도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전도와 말씀으로 세워지게 하옵시며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성경적 신약교회로서 사명을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사 말씀이 능력을 기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며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주님의 백성들을 지켜주옵시고 교회와 목장과 가정에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원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교회표부터 같이 갖겠습니다. 감사로 행복한 우리 동네 참교회. 예, 좋습니다. 네. 손 올리시고 시작. 감사로 우리 동네. 할렐루야. 한 번 더 시작. 감사로 우리 동네. 할렐루야. 아멘. 네, 좋습니다. 감사로 행복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목장의 삶 온라인 상공부를 시작합니다. 오늘 목요일에 줌으로 8시부터 10시까지 진행을 하고요. 오늘 책하고 또 교재를 나눠드리도록 할 테니까 받아가시고, 또 이 목장의 삶 공부는 우리 성도님들의 꼭 필요한 과정이니까 지금이라도 원하시는 분 신청해 주시면 교재와 또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하니까 꼭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셔서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회 와이파이 패스워드 변경됐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 다 안 하시는 거 아시죠? 네. 근데 이제 혹시라도 교회에서 와이파이 쓸 일 있으면 제가 그 교회 거울 위에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식당 친교실 거기다가 붙여놨으니까 필요하신 분 교체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특별히 생명의 삶 수료식이 있겠습니다. 이번에 생명의 삶 3기인데요. 2분이 수료하셨습니다. 2분이 들으시고 2분이 수료하셨어요. 굉장히 축복할 만한 일이고요. 좋은 해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 2분, 수료자 2분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자 2분 앞으로 나오세요. 네. 예, 제가 수료증 읽어드리고 드릴 테니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수료증, 성명, 김은리, 생일 1966년 10월 9일, 삼공부 생명의 삶 3기, 위의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생명의 삶 전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하였기에 이 수료증을 드립니다. 2021년 4월 25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참교회 담임목사 이상훈. 네, 수료증. 그 다음에 우리 김성민 성도님 이거 성명 김성민 생일 1960년 9월 24일 삼공부 생명의 삶 3기 이하 내용 같습니다. 네. 있고요. 선물이 있어요. 너무 이쁘다. 아이고 먹어라. 오. 선물 이거 선물이에요. 네. 어제 우리 가서 이제 사온 겁니다. 감사합니다. 잘 키우세요. 하여튼 잘 키우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생명 이제 상공부 끝나면 이렇게 선물을 드릴까 해요. 이렇게 화분으로 이렇게 어제 또 화분 사러 갔는데 하여튼 어제 저희 결혼기념일이라 이제 하여튼 갔었는데 저는 꽃 선물을 우리 집사람한테 해주려고 했는데 자기는 많이 봤다고 오늘 생명의 삶 하시는 분만 선물 사자고 그래서 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 시간에는 우리 이지후 학생 나오셔서 창세기 15장 1절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워낙 창세기 15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다 읽을 수는 없고 창세기 15장 1절로 6절 우리 이지후 학생 앞으로 나오세요. 네, 좋습니다. 내가 시작하면 읽으면 돼요. 예, 준비되셨죠? 네, 그러면 시작. 창세기 15장부터 1절, 2절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항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장세라.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옵니까? 저희는 자식이 없습니다. 저의 때문에 상속받을 자식이라고 하니 다마스코스 녀석 엘리엘을 태웁니다. 주님은 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셨으니 이제 저의 집에 분들 저의 하우스가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드리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드렸다. 그 아이는 너의 한자가 아니라
너의 몸에서 태어난 아들이 너희 통치자가 될 것이다. 지금 네가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을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뚫어보아라. 내가 찾을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러고는 지금 네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만나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잘 읽으셨어요. 우리 학생들 이제 중학생들이 끝나는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에 미국의 최고령 할머님께서 별세하셨다라는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여기 기사를 보았어요. 이 할머니가 그러면은 최고령이면은 몇 세냐? 116세. 4월 17일인가 이제 돌아가셨죠. 굉장히 오래 사셨죠. 장수하셨습니다. 이 할머니가 1905년에 태어나서 202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이분은 스페인 독감, 제1차, 2차 세계대전 뭐 이런 거를 다 코로나까지 다 겪으셨어요. 이 할머니는 아침에는요 바나나 반 개를 곁들인 간단한 식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낮에는 나이가 드신 후에는 은퇴하신 후에는 집에 앉아서 가족 앨범을 이제 가스펠 찬양을 들으면서 가족 앨범 보는 게 취미였대요. 예. 그렇게 해서 하여튼 장수하셨는데 진짜 놀라운 것은 이 다음에 나옵니다. 이 할머니가 남긴 자손의 수예요. 보도에 따르면 이 할머니는 14살에 결혼을 해서 그 이듬해 15부터 아이를 낳았대요. 12명을 낳았대요. 12명을 낳아서 손자 68명, 증손자 125명, 고손자 120명, 최소 모두 325명의 자손을 자기가 살아있을 동안에 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뭐예요? 엄청 이 할머니 그러니까 장수와 자손의 축복을 확실히 받은 거죠. 오래 살기도 뭐 한나라의 탑을 찍었으니까. 그리고 자손도 300명 살아생전 300명 자손 볼 수 있는 사람이 여기에 몇 명이나 될까요? 뭐 별로 없겠죠. 거의 흔하지 않을 거예요. 장수와 자손의 축복은요, 사람들이 하면 누구나 얻고 싶어 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아주 대놓고 자손의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땅도 주시겠다. 약속하신 사람이 있어요. 누굽니까? 그렇죠.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자손,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을 당시에요, 아브라함은 자식이 하나도 없고요, 그리고 땅도 한 평도 없었어요. 게다가 조카 롯이 잡혀가는 바람에요, 구출을 해오려고요, 목숨을 건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싸움에 휘말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라고 했어요. 믿었다. 고향을 떠나서 아직까지 손에 쥔 게 별로 없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믿음을 지킨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는 것이요,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15장 6절은요, 이 사도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구절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신층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교리가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데요. 이게 바로 창세기 15장 6절에 나와요. 믿음으로 사람을 의롭게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 뭐다? 믿음이다. 하나님이 사람을 뭐로 보고 의롭게 여기신다고요? 믿음을 보시고 의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아브라함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았어요. 이 진리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역시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그럼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요, 우리가 하늘나라도 상속받고 엄청난 이 복과 은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과 은혜도 우리의 것이 되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의롭게 됨을 우리가 얻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이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에서 왔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뭐냐? 아브라함의 믿음은요, 바로 질문에서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질문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왔다. 오늘 우리 본문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질문을 하면요, 좋은 답을 얻기 마련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믿음을 위한 질문을 던졌고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받고요, 응답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우리도요, 믿음을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좋은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는 가운데 정말 이 믿음을 위해 좋은 질문을 던지는 법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볼까요? 시작. 묻습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저에게 무엇을 주시렵니까? 저에게는 자식이 아직 없습니다. 저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식이라고는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멘. 예. 지금 우리가 2절과 8절을 연달아 읽었는데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냐면요, 갈대아 우르예요. 우르 많이 들어보셨죠? 이 아브라함은 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그리고 자기 형제들과 함께 우르에서 출발을 해서 하란까지 갔어요. 근데 이 하란에 머물러 있다가 아버지 데라하고요, 자기 동생 하란은 거기에서 뭐였냐면 죽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리고 어디까지 왔어요? 가나안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 이 우르에서부터 하란을 거쳐 가나안까지 이 거리가 얼마 정도 될까요? 2,000km 정도 돼요. 2,000km. 지금 서울에서 부산 한 500km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4배의 거리예요. 이 4배의 거리를 산을 넘고 강을 건너고 뭐 하여튼 강도 사막도 지나고 광야도 지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어디까지 왔어요? 가나안까지 왔습니다. 기근이 심해서요, 이 가나안에서 어디 저 아프리카 대륙은 이집트까지 내려가기도 했어요. 이집트 갔다가 뭐예요? 하마터면 아내하고 생이별을 할 뻔했어요. 아내가 누구? 바로의 부인이 될 뻔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거기서 어떻게 구해주셔가지고 다시 이집트에 나와서 가나안으로 올라가고, 또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전쟁에 휘말린 조카를 구출해 오려고 목숨을 걸고 싸우기도 하고, 예. 이렇게 많은 위기를 겪었는데요, 아직까지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처음 약속하셨던 이 복을요 하나도 못 받았어요. 예. 너의 자손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게 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이때를 그 가나안에 오고 나서 한 10년 정도 후라고 이제 보통 봅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란에서 떠났으니까 80세 조금 넘어서 일이에요. 그렇지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가 않았어요. 우리가 뭘 보면 되냐면 창세기 14장, 이 바로 15장 바로 앞에 있는 14장 말씀 보면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출해 오자마자 뭘 합니까? 멜기세덱,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찾아가서 11조를 드리고요, 하나님께 거기서 뭘 했어요?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좀 이게 변함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여전히 신뢰는 하고 있었어. 예.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에, 그 직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12장에서 내가 너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했던 하나님이 15장에서 다시 나타나서 또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멜기세덱 사건 이후에.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는 얘기죠. 두 번째 뭐예요?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너 이제 큰 상급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의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저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다. 저희 상속자는 이 다마스쿠스 녀석 엘리에셀 뿐입니다. 종이 상속자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어떤 마음으로 이 하나님께 이 얘기를 했겠어요. 하나님 말씀 믿고 여기 가나안까지 와서 많은 고난도 겪고 했는데 아직 하나님 나한테 뭐 상급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거 줘봤자 내가 이거 물려줄 자식도 없는데 하나님 뭐 줘봐야 뭐 소용이 있겠 이런 마음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약간 볼멘 소리를 하는 거예요. 약간 푸념하는 거예요. 자식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는데 왜 나에게는 아직 자식이 없습니까? 예.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게 불신, 불안, 불만?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조금 바탕이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도요. 이게 하여튼 이 말 못할 어려움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조금 건너뛰어서 7절, 8절을 볼까요? 7절, 8절. 7절,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희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벨로니아의 우리에서 이끌어내었다. 아브라함이 여쭈었다. 주 나의 하나님,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 뭐 하는 거예요? 또 물어보는 거죠. 또 물어봐. 하나님, 내가 이 땅의 주인이 될 거를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제 말로만 하지 마시고 뭔가 보여주세요. 이런 거죠. 이제 정말로 나에게 이 땅을 주시려거든 말만 하지 마시고 뭔가 증거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두 가지 질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브라함 보기보다 당돌하다? 이 사람 고생에 찌들어가지고 좀 이게 도끼가 생겼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린다? 여러 가지 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말씀을 곰곰이 보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두 질문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구나.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게 깨달아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믿음이란 걸 좀 잘 알아야 되는데요. 믿음은 하고요. 맹목적인 추종은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맹목적인 추종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 우리에게 맹목적인 추종을 원했다면요. 아예 창조하셨을 때부터요. 범죄를 할 수 없게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하는 꼭두각시처럼 만들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자유의지와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요하지 않아요. 대신에 믿음 이후의 보상은 그 다음에 믿음 이후의 축복과 믿을 수 있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진짜 원하신 건 뭐냐면요. 아브라함이요. 선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것은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저렇게 마음대로 질문하고 물어보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할 수 있는 이런 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지금 여기 이 가나안 다시 여기 창세기 15장의 시점에서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게 갈 때 저 하란에서 이제 막 출발했을 때 아브라함하고 그 다음에 이집트도 지나오고 하여튼 뭐 전쟁도 하고 기근도 겪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었던 아브라함하고 똑같을까요? 많이 성장했겠죠.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도우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아브라함이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가 경험했겠죠. 그가 알았겠죠. 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알게 되었겠죠. 그리고 동시에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뭐예요? 지체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 본래의 약속에 대한 이런 간절한 마음이 그에게도 뭐예요? 더욱더 생겨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있고 나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능력이 있는 분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처음에 나에게 약속하셨던 그런 질문은 도대체 언제 이루어질까? 이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이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질문에서 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참교회 가족들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질문했으면 좋겠어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조금 푸념 같은 질문이어도 좋아요. 하나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당신은 있는 걸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 누구시기에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고 있는데 왜 저에게 주어진 현실은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럽습니까? 저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목장을 위한,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습니까? 끊임없이 물어야 돼요.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돼요. 신앙은 여기서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삶 공부, 오늘 생명의 삶 수료했는데요, 많은 삶 공부를 좀 하다 보면요, 제가 잘 가르쳤을 때하고요, 못 가르쳤을 때를 제가 알아요. 뭐냐? 잘 가르치면요, 질문이 쏟아집니다. 더 알고 싶어서. 근데 제가 조금 준비를 잘못해서 잘못 가르치면요, 아무런 질문이 없어요. 다 아는 게 아니라 하나도 몰라서 못 물어보는 거예요. 물론 다 이해하셨겠죠. 우리 성도님 다 똑똑하셔가지고 이해하셨을 텐데요. 여러분, 이게요, 진짜 지식은 질문에서 오는 거거든요. 내가 궁금해져야 내가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게 더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물어보고 당신이 어떤 분입니까? 내가 알기를 원합니다. 뭐 이것저것 부딪히고 하나님과 그렇게 맞닥뜨리고 교제하는 시간이 있어야지 신앙이 성장하고요. 거기서 진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은 아브라함도 질문하잖아요. 하나님께. 믿음의 조상이란 아브라함도 질문하잖아요. 그가 의심했다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욱더 확실히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우리 참교회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제 앞으로 질문하고요, 또 응답을 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돼요? 성장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이라도 물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답이 들려오고요, 응답이 이게 생각으로 깨달아지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주시기도 하는데요, 깨달아지면 얼마나 그때 믿음이 쑥쑥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교회 가족들, 앞으로 하나님께 좋은 질문을 던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작. 듣습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다.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아브라함이 주님을 믿으니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물은다면 뭐 해야 돼요? 그렇죠. 들어야죠. 들어야 돼요. 응답을 기다려야 돼요. 이 상속자가 다메섹 엘리에셀 밖에 없다는 아브라함의 푸념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천막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하늘의 별을 쳐다보게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그 별을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은하수 보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서 여름 휴가를 가면은 꼭 은하수를 볼 수 있는 데를 찾아갔는데, 그때마다 이게 비가 와가지고 거의 못 봤어요. 그래서 하여튼, 근데 제가 이게 요즘 하늘의 별을 보지 말고 땅에 있는 별을 보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다 별 같은 것 같아요. 하여튼, 하나님이 이 내 자손이 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이 굉장히 뭐예요? 감격했죠. 하나님이 다시 뭐 한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은 없지만 넌 분명히 너희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거야. 내가 보장해. 내가 약속해. 이런 말을 들으니까 굉장히 아브라함이 감격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전폭적으로 믿어버린 것 같아요.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유대인의 수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지금 1,400만 명이래요. 그 중에 절반은요, 이스라엘에 살고요, 절반은 외국에 사는데,
700만 정도가 이스라엘 바깥에 사는 유대인들인데요. 그 중에 500만 명이 미국에 살고요. 200만 명은 뭐 프랑스, 뭐 영국, 러시아, 독일 뭐 이런 데에 흩어져 산대요. 하여튼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요. 아브라함의 육신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얘기했을 때는요. 육신의 자손만을 뜻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도리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들도 다 뭐예요?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요, 다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이루어져야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늘의 별처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은 아브라함이지만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고 하니까 다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죠. 이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한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너 가서 뭐를 해라? 3년 된 암송아지, 3년 된 암연소,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 한 마리, 집비둘기 한 마리를 제물로 준비를 하라. 이 얘기를 들어요. 제물을 삼다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3년 된 암염소를 어떻게 했어요? 반으로 쪼개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벌려놓습니다. 그리고 3년 된 암송아지, 그 다음에 순양 다 이렇게 각을 떠서 벌려놓고요. 비둘기는 너무 작으니까 이렇게 쪼개놓지 못하니까 양쪽으로 뒀어. 이렇게. 그리고 그 상태로 아브라함이 뭘 했어요? 제물만 준비해 놓은 상태로 아브라함이 기다렸어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요. 11절을 보면요. 어떻게 돼 있어요? 소겔들이 희생 제물의 위에 내려왔으나 아브라함이 쫓아버렸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이 얘기는 뭡니까? 제물을 다 쪼개가지고 벌려놓고 하나님의 어떤 임자나 하나님의 응답을 지금 아브라함이 뭐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림이 오래되다 보니까 하늘에 날아다니는 솔개들이 보고 이 재물을 먹으려고 막 내려오면은 아브라함이 이거 뭐야? 하나님께 바칠 거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버리고 계속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우리가 응답을 받으려면요.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요. 아브라함처럼요. 기다리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스케줄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될 것은 우리지 하나님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살펴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건요. 저도 여러분도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스케줄, 하나님의 인도하시면 우리가 뭐예요? 기다려야 돼요. 응답은 기다려야 돼요. 대신 우리는 뭐예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귀로 들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행할 준비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준비할 때 여기서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광고를 했는데요. 돌아오는 목요일에 목요일부터 목장의 삶 공부를 시작을 해요. 목장의 삶, 이 상공부 교재는요, 평신도 세미나를 가시면,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를 가면은 배우는 내용입니다. 근데 요거를 조금 우리 교회에 맞게 제가 풀어서 강의를 하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책도 한 권 드리는데, 바울, 교회에서 길을 찾다. 요 책을 드리는데, 요 책은 초대교회 어떻게 가정교회가 되었는지를 아주 정말 잘 쓴 책이에요. 그래서 요 책을 한 장씩 읽으면서 한 챕터 읽고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목장의 삶 공부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이제 방글라 목장 분가를 생각을 하면서 이 삶 공부를 목장의 삶 공부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가정교회를 시작하고 우리 교회가 이제 2년 6개월 목장 시작하고 2년 6개월 지났는데요. 저는 이제 처음에 평신도 목자를 빨리 임명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간절했어요. 빨리 이렇게 해서 빨리 뭔가 빨리 뭐 해내려는 마음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면 할수록
야, 이게 목자 임명을 하고 분가를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요. 막 들어오는 거예요. 분가했는데 준비가 되어지지 않은 상태로 분가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래? 정말로 생명력 있는 그런 영적인 이런 기쁨이 있는 목장이 되려면은 잘 준비하고 기도하고 훈련 받은 다음에 분가를 시켜야지. 그냥 마음만 급하다고 해서 하면 안 되겠다. 이게 마음을 하나님이 굉장히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 분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목장이 무엇인지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대행 목자 될 분하고 우리 목원들이 서로 또 이제 리더십을 세워 나가고 이런 시간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이분을 잘 도와줄 수 있는 목장의 분위기도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요거를 하나님께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훈련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라. 그래서 목장의 삶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요. 이것이 바로 목장 분가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졌기 때문이에요. 급하게 서두르지 마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거죠. 내 마음이 급하고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앞서면요. 하나님의 뜻은 살피지 아니하고요. 그냥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욕망대로만 움직이다 보면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대요. 충분히 기다리고 생각을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기다릴 때 거기에 놀라운 역사, 그것을 통해서 귀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또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맨 마지막에 봅시다. 시작. 따릅니다.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똑똑히 알고 있거라. 너의 자손이 다른 나라에서 나그네 살이를 하다가 마침내 종이 되어서 400년 동안 괴로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너의 자손을 종살이하게 한 그 나라를 내가 반드시 벌할 것이며 그 다음에 너의 자손이 재물을 많이 가지고 나올 것이다. 아멘.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볼게요. 한번 빨리 먹는 음식을 뭐라고 그러죠? 5글자로. 햄버거 뭐 이런 거. 누가 얘기했는데? 누가 얘기했어요? 서희? 뭐예요? 역시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 서희가 맞췄습니다. 예, 패스트푸드 맞습니다. 패스트푸드는요, 빨리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요, 심각한 단점이 있어요. 뭐예요? 그거는요, 배만 채우는 거예요. 몸에는 별로 안 좋아요. 탄수화물 덩어리이기 때문에요. 라면, 주여. 라면. 우리 저번에 설문조 하는데 일주일에 라면 몇 번 먹습니까? 그런데 주여, 이걸 여기 몇 번이라고 적어야 돼. 떨리는 마음으로 사실대로 적어서 선생님한테 혼났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좋은 음식에는요, 이게 음식이 되는데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죠? 진짜 좋은 음식에는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중에는요, 시간이 들어야 제대로 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아브라함 당장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 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 누구? 이삭이죠. 이삭의 자손이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의 자손이 누구예요? 요셉이죠. 요셉이 자기의 가족들을 다 데리고 어디로? 이집트에 들어가고 나서 400년 동안 지난 후에야 뭐예요? 이들이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그때야 비로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을 비로소 갖게 된 것입니다. 당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있는 시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어버리고 내팽개치고 버려둔 시간이었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었지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면요, 이스라엘은 그냥 이집트의 여러 노예 종족 중에 하나로 있다가 그냥 사라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뭐예요? 잊어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한 시간이 지나서 그들이 비로소 큰 민족을 이루고 이제 나라다운 나라를 세울 준비가 되었을 때 이집트에서 뭐예요? 그들을 꺼내오신 거예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에게 지금 당장 큰 땅을 줘봐야 그 땅을 뭐 경작할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충분한 수가 되었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이 아브라함처럼요. 때로는 우리가 기다리고 성숙하고 인내하고 숙성되는 시간들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지금 당장 왜 나에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전적으로 믿는다면요. 지금 이 고통과 아픔의 시간도요. 또 하나님의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뭐예요? 기다림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팽개쳐 두고요.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표 아래에서 지금 우리는 최고의 시간을 위해서 준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신실한 아버지십니다. 저희 누님이 사모님이신데요. 의정부에서 목회를 잘하고 있어요. 저희 누님은 거의 꾸미지 않았어요. 이렇게 뭐 그런 걸 몰랐어. 내가 볼 땐 저도 그랬어요. 막 옷도 뭐 평범하게 입고 다니고 아가씨인데 꾸미지도 않나. 그리고 화장도 거의 안 하고 그런데요. 시집갈 때가 되니까요. 다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게 정말 제일 내가 볼 때 우리 누님 일생에서 제일 예뻤을 때 청혼을 받았고 그리고 얼마 있다 바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애 셋 낳고 저기 의정부에서 살고 있는데요. 저 우리 누나 보면서 그런 생각 가끔 해요. 야, 여자가 저렇게 변신할 수도 있구나. 이게 청소년 때는 진짜 이게 꾸미지도 않고 별로 이쁜 것 같지도 않고 근데 야 시집갈 때가 되니까 그래도 이뻐지고 그걸 보고 또 누가 눈이 뼈가지고 또 야 이게 다 때가 있구나. 그때 제가 좀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처녀들 총각들 보면요. 야 이게 제일 이쁠 때 시집가고 하는구나. 알았습니다. 제가 왜 여러분 이 얘기를 드렸냐면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때가 옵니다. 그걸 우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근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또 우리 자신을 준비해 나가고 훈련해 나가면요. 그때가 와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쓰실 그날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따르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요. 좀 이따 나눔하셔야 돼요. 믿음은 어디에서 온다고요? 질문. 그렇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합니다. 그리고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구하며 기다리면 주님의 뜻을 알게 되고 또 그때 순종하면 반드시 귀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요.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참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나눔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 가운데 뭐 한 거예요? 느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내가 실천할 거. 한번 이렇게 두 분씩 짝을 지으세요. 우리 이상근 집사님, 우리 박소연 집사님이랑 하시면 되겠다. 네. 네. 우리 사모님은 우리 종환 형제하고 둘씩, 셋이 짝을 지으시고 하셔요. 예, 우리 좋습니다. 예, 우리 김성민 성도님, 우리 저기 부부 하지 마시고 여기 우리 김성민 성도님은 우리 김성옥 권사님이랑 하시고 김은희 집사님은 우리 제 집사님이랑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느낀 거.
마이크에서 둘셋, 하나, 둘, 셋. 아니, 한마디 뭘 나눴는지. 네, 1분 남았습니다. 자기가 느낀 거하고 실천할 거 한 가지씩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나누시면서 좀 들으세요. 우리 김성호 권사님부터 딱 한마디, 내가 뭘 나눴다, 내가 오늘 중요하게 느낀 거를 한 단어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좋습니다. 권사님부터.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내가 기도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았거든요. 네, 그만큼 믿음이 없었다는 거겠죠. 기도한 게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믿고 또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안 하고 내가 기도할 때는 급해서 막 해놓고 항상 난감한 네, 그러면 네. 기도를 한 것에 대해서 응답이 올 때까지 네.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때를 써야 되겠다. 아, 예,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박수. 우리 옆에 김성민 선생님도 한마디 하세요. 예, 질문해야 되겠다. 예, 질문 좋습니다. 우리 뒤에 진구 형제님, 예, 다 한마디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한마디. 답이 올 거라. 예, 답이 올 것이다. 아멘. 네. 저도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 보고 하려면 하나님을 믿고 질문을 하고 묻고 다를 때가 있잖아요. 아멘. 좋습니다. 병호. 한마디 하세요. 모르겠어요. 그래요. 좋아요. 예나. 잘 모르겠어요. 좋습니다. 네. 옆에 우리 김문희 집사님. 저는 너무 구하는 기도만 했구나. 처음에 이제 주님 어떻게 할까요? 항상 내오시는데 그런 얘기를 듣고 그때 당시는 그렇게 했는데 그걸 또 잊어먹고 항상 구하는 기도만 너무 했다. 내가 신뢰한다면 내 불만이든지 불평이든지 상관없이 1대1 주님하고 관계니까 다 받아주실 걸 믿고 예, 질문을 해야겠다. 예, 좋습니다. 네, 지혜 집사님 한마디. 자식들이 부모님한테 질문을 해서 부모가 이렇게 저한테 저희들한테 대답을 주시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저도 이제 하나님한테 질문을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뒤로. 네, 좋습니다.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작년 코로나를 지나면서 네. 신앙생활을 할 때 조금 낙해하지 않나 그렇고 예배가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아유, 좋습니다. 네, 우리 박성현 집사님. 참 게을러졌구나. 간절할 때도 소망이 저기 사라지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더 게을러진 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네, 우리 사모님. 아니, 왜 뒤에서부터 다시 올라오면 되니까. 예. 네, 저도 질문에 약한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제가 이제 아버지는 굉장히 질문한 무서운 분이셨고, 엄마는 이렇게 뭘 물어봐도 모른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건강한 질문을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제가 그런 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물어보고, 저도 자녀들한테 뭔가 물어보면 제가 모르기 때문에 모르면 네이버 찾아봐 지식 짜증을 내거나 그런 식인데 지금 깨달아졌는데요. 내가 뭘 알려주기보다는 내가 모를 때
이렇게 아빠하고 용서해보자, 또 아니면 같이 주님께 물어보자. 네네네. 이렇게 해서 신앙을 좀 길러야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앞으로 빨리, 예, 빨리. 저는 독대. 독대. 예, 예. 한 단어로 독대. 네, 돕대. 좋습니다. 건강한 몸. 네, 아우, 좋습니다. 네, 우리 정인자매님. 저도 기억나는 게 믿음은 질문을 많이 하는 것이라고. 예. 그게 가장 네. 기억에 남아서요. 네. 하나님께 저에 대해서 많이 질문하려고. 오, 좋습니다. 네. 예, 좋습니다. 지역이. 모르겠어요. 네. 네. 하나님의 말씀 기회를 네, 좋아요. 네, 빨리 옆으로. 우리 소영이. 네. 저는 이 설교를 듣고 질문을 하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서희. 뭐 없으면 모른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릅니다. 네, 따릅니다. 아유, 좋아요. 신영이. 저는 소영이가 질문하는지 잘 지켜보는 걸 네, 좋습니다. 예. 우리 종환 형제도 해야 되는데, 종환 형제한테 갖다 주세요, 빨리. 예, 좋습니다. 예. 그냥 잘하자고. 예, 잘하자. 좋습니다. 예, 뒤에 끄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물어보고요.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우리의 간절한 기도도 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요. 우리가 예배 끝나고 축도하고 나면 우리 이제 진이가 이제 시술을 받는데 우리 진이 앞에 나오면 우리 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자영자매도 지금 오늘 좀 고통이 있는데요. 우리 둘 앞으로 나오면 같이 좀 축도 후에 바로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 테니까 자리 움직이지 마시고 축도 후에 같이 위에서 치유위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이려네 지나간 오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고 믿음으로 하루가 늘 새로워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또한 귀한 은혜 받고 주님 말씀 받음에 감사하며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에 담긴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또한 눈물과 헌신 하나님 또한 수고와 땀이 서려 있습니다. 11조의 예물로 또 감사 헌금으로 주일 헌금으로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주여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것들이 감히 침범치 못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이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아버지 정말 이제 면역이 생길 때까지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 백신을 맞을 때에도 후유증이 없이 안전하게 맞을 수 있도록 하나님 특별히 살피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하는 자녀들에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병들고 아픈 자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온전히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시술을 앞두고 있는 주니
또한 아버지 두통으로 오랜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자령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 박선현 집사님도 무릎 통증으로 어려움이 있는데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참교회가 영혼 구원하고 제자도 성경적 신약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이제 목장의 삶 공부를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 듣는 분들 모두 다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목장 분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상공부 생명의 삶을 수료한 이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아버지께 묻고 듣고 아버지 정말 따르는 가운데 축복된 삶을 살기를 소망한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삶 가운데 나라 민족과 저 북녘의 동포들과 전 세계 열방의 모든 선교사들과 그 사역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으로 좀 나와서 우리 진이를 위해서 기도할게요. 며칠이지? 29일 고대구로병원에서 우리 저기 진이가 신장 부정맥 시술을 받아야 돼요. 네. 아주 잘 받고 건강하게 신장이 잘 뛸 수 있도록 4월 29일 날 고대구로병원에서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진이 만져주시고 수술한 의사 손톱을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 시간 2, 3분 동안 우리 단절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